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는 슬픔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보시고서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에 7번의 화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14절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까지 포함하면은 예수님께서 8번의 화를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팔복과 8번의 화 선언, 마태복음은 이 복과 화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복되어라라는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입니다. 우아이. 화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화가 난다라는 말처럼 불쾌한 감정, 즉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 땅에 화가 미쳤다라는 말처럼 재난이나 재앙이 올 때 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앙을 뜻하는데 이 재앙을 마주할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외식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그리고 명예와 권세였죠. 그들은 교만과 탐욕,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여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8번의 화 선언을 보면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미칠 재앙을 선언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화 선언은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으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으로 분노의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오늘 열거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시죠. 우리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천국문에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롯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순전히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가감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올가매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결국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이 짊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표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일 모의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태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본과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이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과부의 재산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분명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고 살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 관심은 사실 과부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을 숨기고서 율법을 빙자해서 과부의 재산을 삼켰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교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민족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 즉 선교에 열심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유대교의 의식법과 할례를 따르진 않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교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문을 두드리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의 준수로 인하여서 천국 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사고를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개종한 이방인들의 열심이 더욱 뜨겁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교인들의 뜨거운 열심을 오용하여서 잘못된 그 극단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그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계획과 맞지 않는 일로 이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는데 그치지 않고 힘겹게 얻은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면서 자신들의 거룩을 자부하며 교인들을 인도하니 결국 함께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셨죠. 눈먼 인도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도자입니다. 그들이 눈먼 인도자였다라는 점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가르칩니다. 성전 안에는 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죠.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물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 맹인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들 스스로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을 하시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예물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물도 제단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이나 예물보다 성전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가득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아닌 금을, 예물을 거룩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고, 맹세할 때는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의 율법을, 그 규례를 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했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니까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맹세에 관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준수의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탐욕만 채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재앙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5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외식, 위선은 2가지입니다. 원래 11조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바로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우리의 언행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 긍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믿음은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며 살아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정의를 행하거나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들 마음에 가득한 탐욕을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탈은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하고 낙타는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포도주에 자주 빠지곤 하였는데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고자 할 때는 마시고자 할 때는 채로 걸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 역시도 부정한 짐승인데 크고 유용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삼켰죠. 예수님은 그들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큰 부정은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주 작은 부정은 가리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탐심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율법의 중요한 정신은 지키지 않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6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잔과 대접, 이것은 먹고 마시는 그릇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들은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손을 씻는 일, 그리고 그릇을 씻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결의식의 목적은 이 속사람의 정결인데 그들은 외적인 정결에만 치중하였고 내적인 정결에는 관심 두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우리 1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정결을 추구하였지만 내적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탐욕,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과 예물,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방탕의 내면이 깨끗해져야 외면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7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순례 중에 실수로 무덤을 밟거나 만지게 되면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을 홧가루로 하얗게 칠해서 모든 사람이 무덤인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무덤이 겉으로는 회로 칠해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죠.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하였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외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과시하고자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서도 거룩한 옷차림과 언행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외식과 불법을 가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다 자부하여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려 했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이중적인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화 선언은 십자가 죽으심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화 선언만 보게 됩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도 그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신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의 선언, 이 선언을 슬픔과 재앙으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 슬픔과 재앙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정의와 긍휼,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를 향하여서 복되어라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치면서 모든 죄와 허물의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미혹의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서 외식과 불법을 행하며 천국문을 가로막고 이웃의 재산을 삼키며 성도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비난과 질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는 그 심판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그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죠. 거짓 종교인들을 경계하고 정의와 긍휼,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죠.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이 사순의 이 시간, 슬픔을 기쁨으로, 재앙을 생명과 평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에 오롯이 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여서 정의와 긍휼,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직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화를 피하는 복된 자가 되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